오늘 말씀은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이 힘없는 사람을 잘도 도왔구나. 약한 팔을 잘도 구해냈구나. 자네들이 지혜 없는 사람에게 무슨 조언을 했다는 건가? 큰 깨달음이라도 가르쳐 주었다는 건가? 자네들이 누구에게 말해 주었다는 건가? 누구의 영이 자네들에게서 나왔는가? 죽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떨고 거기 살고 있는 것들도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덤이 훤히 드러나고 멸망의 구덩이도 가릴 게 없다. 그분은 허공에 북쪽 하늘을 펼쳐 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땅을 매달아 놓으신다. 그분은 물을 두터운 구름으로 싸시지만 구름이 그 밑에서 터지는 일은 없다. 또 그 보좌 앞을 가리시고 그 위에 구분의 구름을 펼쳐 놓으신다. 그분은 수면에 수평선을 그어 빛과 어둠의 경계가 되게 하신다. 그분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깜짝 놀란다.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쳐 부수신다. 그 숨결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셨도다. 오,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신 일의 일부분일 뿐이라네. 그분에 대해 듣는 것은 희미한 소리일 뿐이라네. 과연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아멘. 네, 올 한 해 교회 표어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어떠한 이 목적 또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소망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복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은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오랜 동안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난당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오랜 시간을 경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옆에 있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7일 동안에 같이 울어준 것이죠.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친구들이 욥과 함께 논쟁을 벌이며 계속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또 선한 자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멸방하시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고 대화를 하는 그 모든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그래도 그 옆에 머물러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친구들도 계속 옆에 있어 줬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옆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실망하고 그 사람에 대한 아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을 그냥 떠나버리죠.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말 위해줘서 그 옆에 있었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빌닷이 욥에게 짧게 얘기한 그 구절 후에 욥이 대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이 힘없는 사람을 잘도 도왔구나. 약한 팔을 잘도 구해냈구나. 아멘.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욥이 이 말을 갑자기 끼어들어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욥이 26장 말씀을 다 한 것이 아니라 1절부터 4절까지만 잠깐 욥이 흥분해서 끼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아 사람 빌닷이 어제 말씀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욥에 대해서 좀 힘든 얘기를 계속 욥의 친구들이 하지만 어쩌면 욥의 자존심 또 욥의 또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좀 건드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이야 구더기 인생이야 오죽하겠는가 라고 이 빌닷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지금 빌닷은 당신이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욥에 대해서 좀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표현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은 구더기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구더기 같은 표현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완화된 표현을 듣고도 우리는 아마 흥분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말씀의 생명의 삶 뒤쪽에 보면 이재철 목사님께서 구더기보다 더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생명의 삶 뒤쪽에 묵상 에세이 보시면 연기가 굉장히 센 것 같지만 그때뿐입니다.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걸 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안개처럼 연기처럼 헛되고 헛됨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인생을 표현한 것이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죽고 나서 우리 몸은 썩어 구더기 밥이 되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네. 여러분은 구더기 밥의 인생으로 나중에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정말 윤택하게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육은 썩어서 구더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욥은 구더기 같은 그런 얘기에 반응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구더기 같다는 그 말에 욥은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네들이 지혜 없는 사람에게 무슨 조언을 했다는 건가? 큰 깨달음이라도 가르쳐 주었다는 건가? 이 자네들이라고 생명의 삶에서는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빌닷에게 하는 얘기, 2인칭 단수를 써서 네가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혜 없는 사람에게 무슨 조언을 했다는 건가? 큰 깨달음이라도 가르쳐 주었다는 건가? 이렇게 빌닷을 향해서 욥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도 네가 누구에게 말해 주었다는 건가? 누구의 영이 너에게서 나왔는가? 욥은 흥분해서 빌닷에게 바로 쏘아붙이듯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도 흥분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상처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자기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높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만큼이 기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에서 더 좋은 모습, 예수 닮은 모습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누구의 영이 너에게서 나왔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담은 것들이 우리 안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담으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계속 담으면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흥분한 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흥분한 친구들조차도 욥에 대한 사랑이라 생각을 하고 조언을 하려고 했지만 그 사랑의 조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제 스올, 죽은 사람들의 그런 세상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또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떨고 거기 살고 있는 것들도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덤이 훤히 드러나고 멸망의 구덩이도 가릴 게 없다.
이 스올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지금 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말씀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모든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7절 말씀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허공에 북쪽 하늘을 펼쳐 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땅을 매달아 놓으신다. 그분은 허공에 북쪽 하늘, 이제 허공의 북쪽 하늘을 펼쳐 놓으신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땅을 매달아 놓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도 그분은 물을 두터운 구름으로 싸시지만 구름이 그 밑에서 터지는 일은 없다. 이제 구름에 대한 부분. 9절 말씀에도 그 보좌 앞을 가리시고 그 위에 구분의 구름을 펼쳐 놓으신다.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런 창조에 대한 언급들을 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펼치시고 구름을 펼치시고 그리고 또 땅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땅을 매달아 놓으신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각자 생물들 또 각자 창조의 피조물들을 각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두실 곳에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쳐 놓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늘도 몇 층 천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의 광활한 우주에 하나님께서는 지구라는 것 그리고 또 땅을 매달아 놓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이 땅을 매달아 놓으신다라는 표현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도 펼치시고 땅도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이 매달아 놓았다는 표현을 보면서 다른 성경들을 같이 찾아보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매단다, 이 성경 말씀에서 이 매단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의 구절이 있죠. 연자맷돌을 매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결국에는 목을 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찾다가 이런 구절을 이런 말씀을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매달아 놓는 그 순간에 어쩌면 그 태초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겠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하늘을 아무 이유 없이 땅을 그곳에 매달아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천지 창조를 하시는 그 순간에 어쩌면 땅을 그 우주 한가운데 땅을 두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구에 매달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계획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연히 그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분명히 생길 것인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갈 것인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먼저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품고 계셨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광야 땅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광야 한복판에 두셨습니까? 우리의 선택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의 선택으로 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다른 이유를 찾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왜 광야 한복판도 어려운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인생의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 나를 두었다는 것은 우주 한복판에 지구를 놓은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서 십자가에 매달림을 당한 것처럼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항복판에 서 있더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중심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지구라는 땅을 매달아 놓으실 때 예수님을 매달아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마음 중심에 품은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계속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욥과 같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신 분이시죠.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쭉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신 일의 일부분일 뿐이라네. 그분에 대해 듣는 것은 희미한 소리일 뿐이라네. 과연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의 하신 이 일들을 욥이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써서 수사학을 들어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 일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의 일부분, 아주 희미한 것일 뿐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8장까지 로마서의 그 진리의 말씀을 쓰면서 8장까지 그 믿음으로 이신칭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지만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계속 얘기를,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서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끝을 내는 부분은 무엇인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계획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친구들도, 그리고 다른 어떤 누구도 욥을 떠나지만 욥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가지시고 욥의 삶을 인도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 순간 우리의 반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부정적인 것들이 아닌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